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후 제11주를 지내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 사도들과 120문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 안에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십니까? 어디 떠오르세요? 맥도날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맥도날드, 혹은 또 버거킹 이런 거 떠오르실 텐데, 혹시 우리 클라겐푸르트에 도대체 언제쯤 들어오나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KFC가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KFC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얀 양복을 입고 인자한 얼굴로 서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분이 바로 KFC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슨입니다. 그는 일찍이 그만의 닭튀김 조리법을 개발하여서 꽤 인기 있는 식당을 운영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 있던 그의 사업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가 65세 때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게 되는 일을 겪었으며,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도 입원했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에 거리를 거닐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그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따라간 곳은 어느 조그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한 여인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샌더슨은 이 찬양을 듣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지난날의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그 자신의 인생에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사업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KFC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90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선교를 후원하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은 낙심했었고,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없이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겨졌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그들은 어떤 박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했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죠? 제자들은, 예수님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다 도망쳤고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 부활해서 너희에게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마치 아직 칼도 잡아보지 못한 그냥 주방 보조에게 메인 요리 하나 만들어 와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과대평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떠날 것도 아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의 상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그릇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연약하고 또한 그 안에 믿음도 부족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그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마음을 품고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이건상 성도님, 성령 받고 싶으세요? 진숙자매도 성령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어야 그에 따른 것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목회를 얼마간 하며 그 사이에 논문도 제출하고 여러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련의 기간을 갖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다른 분야 대부분도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너 성령 받고 싶으면 성경 100번 읽어야 돼. 아니면 성령 받고 싶으면 성경 시험 같은 걸 봐야 해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다면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맡겨진 사명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처럼 어떤 특정한 존재를 통하여야 하지만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이란 어느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었음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사건에 가려져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신분으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방문해서도 성전의 그 안쪽 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과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쪽을 가로막는 담이 있었고, 그 담에는 이방인이 혹시라도 이 담을 넘어갈 때는 죽임을 당한다는 문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건한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깨닫게 되며 그 사명의 영역 또한 한없이 넓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연약했던 우리가 권능을 받아 담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새로운 삶의 태도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느꼈던, 이 예루살렘에서 느꼈던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아 각자의 언어로 말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받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무던히 애를 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드러나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방언, 신유, 예언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받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목적이나 이유가 없는 공허한 열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정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고 쓰여진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 교회 정문에 쓰여진 이 문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문구를 빼자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이 비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말을 수용하고 정문에 있는 팻말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꾸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이라든지 교회 다니면 만나게 되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자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 대신에 넣을 어떤 그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의 팻말은 우리는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 정도 흐르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도대체 여기 그 교회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예화에서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한 이유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되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회의 창시자 존 칼빈은 성령은 내적 조명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총 66권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에 의해 기록되어지긴 했지만 그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고 성령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